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바는 다른 사람은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또 마음까지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새하늘 새 땅이 가기 전에 천년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조건? 천년왕국이 가기 전에 7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7년은 큰 재앙입니다. 인류한테 주어졌던, 지금까지 없었던, 특히 유대인들한테 재앙인데, 그 7년 동안의 기근과 여러 가지 또 전쟁과 질병, 또 여러 가지 위에서 마귀 천사가 들어오고 땅 아래에서 마귀의 군대들, 마귀의 피조물들이 들어와서 정말 아수라장이 되는 7년을 겪은 다음에, 그러면 인구가 절반이 죽어요. 지금 70억인데 35억까지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잘 아셔야 할 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2번 오셔요. 한 번 왔다 가셨어요. 초림 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가 33년을 살고 가셨는데 한 번 오실 겁니다. 그런데 공중에만 오십니다. 땅에 발붙이지 않고 공중에만 오셔서 우리를 공중에 들어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를 공중에 들어 올리신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이 땅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으며 그 이로 7년 있다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아시겠죠? 기간이 7년이에요. 이 7년은 환란 기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3년 반을 아주 세부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1260일 42달 3년 반을 또 어떻게 표현했어요? 한때와 두때와, 한때 두때면 3년이죠. 반때라고 했어요. 다니엘서에도 요한계시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걸 갖다 목사님들이 자꾸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으로 해석을 하니 그런 교회에서는 실익이 없어요. 금방 제가 또 아내가 지금 오늘 항암 주사를 오늘 맞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금방 왔는데 옆에 그 교회 집사인 모양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위암 3기 돼서 얘기를 좀 하고 왔는데 전혀 이런 거 알지 못해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크리스찬이 돼서 이런 거 전혀 알지 못해요.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신앙이 지나지 않아요. 날마다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셋째 하늘을 잠깐 얘기해 줬더니 금시초문이야. 이 7년 이전에 우리는 올라갑니다. 부활과 휴거. 공중에 주님께서 이때 오셔요. 주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십니다.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우리는 7년간 여기서 혼인식을 합니다. 7년간 혼인식을 하는데 7년 있다가 내려옵니다. 이건 지상재림이에요. 우리를 공중에 끌어올렸다가 우리와 함께 내려오는 이 지상재림. 여기에서부터 이제 천년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 통치가 끝난 다음에 신천지라고 하는 새하늘 새 땅은 이 이후에 천년 통치 이후입니다. 이런 걸 잘 아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 앞으로
환란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 기간은 7년이에요. 그런 다음에 천년 통치가 있을 것이며 천년 통치 이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런 것을 아시고, 그 천년 통치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서 11장이에요. 이사야의 줄기에서 1장 있습니다.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오벳입니다. 오벳. 할아버지가 오벳인데 아들이 이새. 거기에 8번째 아들 다윗이. 그래서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을 주었는데 그 다윗 왕국이 다시 건설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땅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땅의 머리. 신천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을 갖다가 짜가가 한국을 지금 무슨 뭐 야고보 지파, 여기는 토마 지파, 전라남도 또 베드로 지파, 그런 애들 꼬막살리 같은 것들 지금 이만희가 하는데, 그런 데서 놀아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막대기는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막대기. 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 9장 34절, 그분께서 자신의 막대기를 내게서 치우시고 자신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예요? 징계죠. 막대기. 회초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번에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의인화했죠. 막대기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막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에레미야 10장 16절, 야곱의 몫은 그것들과 같지 않으니 그분은 모든 것의 조성자시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분의 상속 막대기니라.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됐죠? 막대기 설명을 했습니다.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5장 5절,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피며 그것의 7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뿌리가 나오죠. 뿌리. 아까는 가지, 뿌리 다 같은 것인데, 예수님은 주의 가지, 이사야서 4장 2절, 또 의의 가지, 에레미야 33장 15절, 주의 종인 가지를 보라. 그때 스가랴 3장 8절 많이 나와 있어요. 2절, 자,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에요. 자, 주의 영, 지혜, 명철, 계략, 능력, 지식, 두려움이에요. 7명입니다. 7명. 자, 계시록 4장 5절,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주의 영, 지혜, 명철, 계략, 능력, 지식,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자, 됐죠. 그러면 주님의 영이 그곳에 머무르는데 그 뿌리, 예수님이 그곳에 통치를 한다. 그런 뜻이고. 3절,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외모를 택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아까 어떻게 돼요?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니,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주를 아는 것은 같은 거예요.
주를 경외하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경외가 뭐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근데 주를 두려워할지 모르고 주는 사랑이시라. 오늘날 교회 다 보세요. 사랑이시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해요. 두려워하는 것이 뭐다고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전 그래요. 어떤 일을 하려면 항상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할 건가 기뻐하지 않으실 건가. 하다못해 인터넷 검색을 하더라도 내가 쓸데없는 것을 보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시간 낭비하면. 그럴 시간이 있으면 뭐예요? 말씀은 똑딱 누가 와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부단한 공부하듯이. 우리 어렸을 때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두려워하는데 주님을 알게 된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자, 4절. 오직 가난한 자를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에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무슨 얘기예요? 재판을 하는데 외모나 겉모양이나 눈에 보이는 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즉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판단의 법도로 판단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요새 뭐 모르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정치한다고 나온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나온 사람들이 스스로 그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사람인지 법을 무시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뜬소문할 것 같으면은 남들한테는 엄격하고 잣대가, 자기는 뭐 법에서 자유롭고 그러면 쓰겠어요? 공평하게 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뭔 말이에요? 제가 온유라는 얘기는 많이 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성격이 부드럽고 마음이 유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갈라디아 5장 23절 보면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입각해서. 콩으로 메주를 쓰죠.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한들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걸 믿고 나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미리서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 손오공이야? 여러분은 구름 타고 못 다니지. 여러분들은 구름 타고 못 다녀. 이만희는 구름 타고 못 왔으니까 구름을 영이라고 속이는 거야. 하늘에서 안 왔기 때문에 저 하늘을 인정 안 하고 증거장목 성전이라고 사기를 치는 거야. 자기가, 난 자기가라도 하고 싶지 않아. 지가라고 하고 싶어. 마귀 새끼야. 나이가 90이 넘었으면 뭐해?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인데 사기를 치는데, 자기가 셋째 하늘에서 오지 않았으니까 하늘을 증거장막 성전으로. 구름과 함께 내려갈 거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오면 구름, 비행기를 보세요. 구름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오잖아. 위드 크라우드, 구름과 함께인데 개혁성경에 구름을 타고라고 번역을 해놨어. 자기가 구름 사이에서 못 오니까 비유로 푸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설령 이해가 안 가도 말씀을, 셋째 하늘에서 온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 놓고 나머지 공부를 하다 보면 욥기서에서나 요한계시록에서나 셋째 하늘에 엄연히 있잖아요.
그게 오늘입니다.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5절. 4절. 4절이죠. 오직 가난한 자를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에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어떻게 됐다고요? 시편 2편 9절에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또 2장 27절에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아버지께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막대기로 땅을 치는데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이거 말씀이죠. 그분께서 그 검으로, 말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지금 이사야서 11장 4절 오고 있어요.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에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말씀 한마디로 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5절) 아까 자기 입술에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주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숨으로 뭐예요? 성령으로. 숨, 호흡, 바람, 이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생명이 혼이 되었잖아요. 숨, 호흡, 바람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을 말하는 건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적그리스도를 친히 오실 때 광채로 적그리스도를 멸하리라. 됐죠? 입에서는 검은 말씀, 숨은 성령. 5절 의로 자기의 허리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주의 띠를 삼으리라. 의로 자기의 허리띠를 삼는다는 게 뭐예요? 의가 허리띠인데 의가 득세하는 시대예요. 의가. 지금 2021년 대한민국에 의가 득세한다고 봅니까? 불의가 득세하죠. 거짓이, 권모술수, 부동산 투기하고 이리저리 주가 조작하고 공매도 하고 불의가 아닌 것들이 득세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의가 득세하는 시대. 의로 자기 허리띠를 삼고 신실함. 우리 주님이 신실하잖아요. 페이트.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자, 6절. 16절까지 있죠.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리가 늑대죠. 표범이 호랑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을 인도하며. 어느 때? 천년왕국 때. 지금 새하늘 새 땅이요? 이만희가? 뭔 변화가 있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천년통치는 뭐예요? 사람이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뭘 회복해요?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아담 하와한테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권한을 뺏겨버렸어요. 마귀한테 줌으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과 짐승이 같이 어우러져서 놀았다니까? 같이 놀았다니까요. 같이 아무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육식을 안 했거든. 사람도 짐승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고 짐승도 사람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는데 짐승이 사람들한테 복종을 했어요. 짐승이 사람들한테.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짐승이 이제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짐승이 경계심을 가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짐승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진데
그때 니무롯이라는 사람, 니무롯이 짐승을 때려잡는 뭐예요? 네피림, 자이언트예요. 그 뭡니까? 니무롯은 키가 3, 4m 되는 그 짐승을 때려잡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아서 왕국을 건설했는데, 지금 짐승과 사람이 서로 슬슬 도망가잖아요. 옆에 가면 도망가잖아요. 서로. 근데 이제 뭐예요? 또 짐승이 사람을 깐을 보내. 이제 깐본다는 전라도 말로 깐보는 거예요. 와서 엊그저께도 뭐 들개가 한 마리 와가지고 그 애완개를 막 덮치고 그랬는 거 같고, 산에서 짐승들이 내려와서 사람을 두렵지 않잖아요.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 8장 19절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창조물은 뭐예요? 저 새나 강아지나 비둘기나 아니면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지난번에 설명했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 다 그러나 실족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장차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해가지고 왔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정현수가 있다는 짜놓고 부활해서 다시 왔을 때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 정현수 같은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를 줄을 우리가 아나니. 어려워요. 이 구절이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로, 크게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급격히 사람과 창조물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 버렸어. 서로 짐승과 맹수들과 그런 거리감이 생기고 이질감이 생기는데, 이게 다시 회복되는 말이에요. 지금 늑대나 하마나 호랑이나 비둘기나 독수리가 어서 이 자연이 회복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자연의 회복은 뭐예요? 우리가 뭐 어떤 거 지금 환경보호단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헛수고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땅이 완전히 다시 회복되면서 우리가 다시 왕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어린아이가 나와있죠. 이게 어린아이가 이리, 어린 양, 표범 이런 것들을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했을 때 가축과 짐승이, 가축은 집에서 키우고 짐승은 산에서 키우는 이런 것들이 서로 화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 이런 구절을 어렸을 때.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이렇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자,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암소는 뭐예요? 가축인데. 곰은 뭐예요? 짐승, 맹수가 야생 짐승이 같이 놀고. 사자가 뭐예요? 아까 육식을 하냐?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8절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 울에 손을 넣으실 때 뭐예요? 뱀의 독성이 적어드는 거야. 우리가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꿈꾸고 있잖아. 그런 천년왕국, 우리 인류가 꿈꾸는 어떤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 생각과 상상을 넘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왔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9절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줄을 나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듯이 때문이다. 박정호입니까? 박정호. 물이 바다 덮는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뜻을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 서울대 성악과를 나왔는데 그건 뭐예요? 천년통치에 줄을 나는 지식이 모든 사람이. 지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까 그분. 나 병원에서 오늘 우리 아내 치료받는데 옆에 침상에서 주님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모르는 거야 잘. 오늘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내가 유튜브를 보면 안타까운 거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것들이 심지어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에 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피조물로 예수님을 침례 요한의 이후로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저런 신천지 같은 머저리 같은 것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제가 지금 명예보고 오는 겁니까? 그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그들이 세상 사람들도 뭐 된다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 어? 지금 오늘날 21세기 형이 있지 않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이 누군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라고 그래? 뭔 얘기예요? 그때는 줄을 아는 지식이 천년통치에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안단 말이에요. 왜? 왕이 왕으로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 10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나같이 이렇게 이제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완전한 것은 뭐예요? 천년통치가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어떻게? 물이 바다 덮는 것 같이 줄을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주님을 알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깃발로 섭니다. 10절에 볼 것 같으면 시간이 또 27분이 다 됐네요. 자,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여기는 또 30분 넘으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니까 자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며 깃발로 인공기가 걸려있으면 제가 그쪽에서 근무했어요. 판문점에 있는 데서 나 1사단 근무했거든. 그 인공기가 걸려있으면 그 북한 영역이야. 태극기가 영역에서 우리 영역. 이 깃발은 뭐예요? 다윗의 깃발이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다. 이방인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듯이 예수님의 그 나라인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로 갈 거란 말이에요.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첫 번째는 에집트의 백성들 불러냈는데 순종을 안 했죠. 그들이 주님을 몰라봤는데 이제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를 곧 함께 될 자를 되찾되 아시리와 에집트와 바돌로스와 푸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박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을 것이요. 지중해예요. 여기 다 중동지명이에요. 여기 12절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디아스포라로 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리라. 13절 에브라임의 시기도 떠나가고 유다의 대적들이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서로 이제 화해한단 말이에요. 14절 그들이 서쪽으로 날아가 브레스 사람들을 어깨에 안고 함께 동쪽 사람들을 노래하며 에돔과 모압 손을 내리니 암몬 자손이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통치한단 말이에요. 15절 주께서 에집트의 바다의 혀 같은 부분을 철저히 멸하시고 바다의 혀 시나이 반도 나와 있죠. 자신의 강한 바람과 더불어 자신의 손을 강위로 흔드사 강을 치시고 7갈래 나누사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게 하시리라. 출애굽 때처럼 출애굽에 200만이 건너온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에 떠난 그분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남아있는 자들을 큰 길이 생기리니 그것이 이스라엘 에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에 그에게 있었던 것 같으니라. 큰 길이 배로가 형성됩니다. 빨리 시간 지나면 30분 지나면 여러분들 싫어하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감사합니다.